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한 작품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인생에서 풀기 힘든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자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산골에 지혜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밭 일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달려와 임금 앞에 쓰러졌습니다. 임금은 정성을 다해 그를 치료하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임금한테 원한을 품었던 자였는데 이 일로 인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비로소 지혜자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제일 중요한 인물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크고 깊은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거룩함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펴보면 나는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볼 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외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혹은 느끼면서 어떤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변화를 사실 있는 그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그저 어떤 일부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조금 느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나 자신의 존재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 자신보다도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완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 때는 뭐 대단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달라진 것이 있어도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작업을 하시고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실제의 나 자신의 존재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 이런 명칭들만 대충 검토를 해보아도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의 실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주인은 누가 들어있나요? 내가입니다.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옛 자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습니다. 옛 자아는 교만하고 방종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옛 자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 이러한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못 박혀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옛 자아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의 믿음이 작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부족하다 해도 그런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신 것이 확실하며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옛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로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나의 옛 자아를 충동질해서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을 한다고 해도 큰 대단한 일을 저지를 만한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 사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산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얻은 놀라운 새 생명을 일컬어 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새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마음으로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숨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는 숨쉬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목적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공부하여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내 능력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비했던 나의 자아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인생 목표는 철저하게 나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생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서도 계속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나 자신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셋째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효동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